이사야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쓰신다. 자, 지난달 4절이 하늘의 군대 이야기였는데 5절로 바뀌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대적을 무슨 병기? 진노의 병기로 쓰신다. 진노의 병기.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이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이게 뭔지 아냐면 산자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대적을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쓴다. 진노의 병기. 그러면 택함을 입은 종은 뭘로 쓰냐면 택한 종은 의의 병기로 씁니다. 의의 병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노의 병기로 쓰여지냐 의의 병기로 쓰여지냐. 그러니까 진노의 병기라는 뜻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역이에요. 악역. 사람이 뭘 맡으면 안 되냐? 악역을 맡으면 안 돼요. 드라마에서도 악역을 맡으면 욕먹죠. 네, 드라마에 악역 맡은 사람은 유명한 드라마에 악역 맡으면 식당에 가서 물바가지 뒤집었습니다. 이놈아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참 별나지.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도 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데 이 진노의 병기는 뭐냐? 악역을 맡은 거야. 악역. 자, 그럼 이쪽은 뭘 맡은 거야? 선한 역할을 맡은 거야. 선한 역할. 그래서 이걸 이제 병기로 말하면 하나는 대적을 들어쓰는 병기는 진노의 병기. 하나님의 종을 쓰시는 것은 뭐라고? 의의 병기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0절. 네, 10장 5절. 10장 5절. 자, 읽어주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 이게 뭐라는 거야? 진노의 병기라는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이 대적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진노의 막대기는 누구냐? 정은이에요. 정은이. 김정은이. 그냥 정은이 하면 또 오해하니까
또 남한에도 대한민국에도 김정은이가 많으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누구다? 진노의 병기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누가 진노의 병기로 썼느냐?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 왕이 이 진노의 병기로 쓴 거예요. 바로 왕이 진노의 병기로 쓴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 이 사람들 다 진노의 병기로 쓴 거예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의 병기, 진노의 막대기로 쓴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진노의 병기로 과거에 있었었어. 그럼 우리 시대의 진노의 병기는 누구라고요? 김정은 여기다 써야 돼.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만큼 바로 아합, 느부갓네살 이들은 성경에 기록을 남길 만큼 악한 왕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노의 병기. 하나님은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쓰시고 다 쓰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진노의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이사야 14장 5절. 이사야 1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악역을 맡은 사람도 쓰실 때가 있는가 하면 없애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썼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썼고 또 아합도 엘리야를 대적하는 일에 썼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일에 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가 되면 마치 진노의 막대기를 이렇게 꺾어버리듯이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의 시대를 끝낸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바로 왕 시대도 아합 왕 시대도 느부갓네살 왕 시대도 끝이 났던 것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 세습 체제가 내려온 것 같아도 이제 김정은이 대해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어저께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제 미국하고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바보가 아니죠. 그걸 이제 체결해놓고 저놈들이 뭐 하려고? 예?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일본을 일으켜서 이 북한을 견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한테다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의 예언은 이제 쓰실 때가 있으면 꺾을 때가 있다. 그게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네, 그래서 지난날 어디를 하나님이 쓰셨느냐면 소련이라는 나라를 쓰셨어요.
소련이라는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쓰셨는데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소련을 언제 꺾었느냐면 1991년에 소련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74년. 우리는 막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간 줄 알았는데 74년. 아멘. 74년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 꺾으시니까 소련의 깃발을 탁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지나고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왕이 됐는데, 자,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고 어느 날 귀인 얼마를 모이게 했냐면 1,000명을 모이게 했어요. 대단하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1,000명을 모였어. 1,000명. 그러니까 이 왕궁이 얼마나 컸는지 연회장에 1,000명이 모였어. 1,000명.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온 성전에 기명해서 이 1,000명의 귀인들이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철, 목, 석의 우상에게 찬양하고 그럴 때 이 왕이 서 있는 맞은편 분벽에, 저런 분벽에 이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거기다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멘? 글씨를 쓰는. 그런데 거기 1,000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는 대단하게 뭐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방백, 그 당시 방백이 120명이나 되고 총리가 3명이나 돼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글씨를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읽습니다. 뭐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멘. 바벨론은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여 멸망한다. 그날 밤 메데 파사라는 두 나라가 동맹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만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역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 꺾어버린다. 그래서 저는 북한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꺾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 자, 그러면 진노의 병기와 의의 병기.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이 바로 쓰여지면 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가 잘못 쓰여지면 진노의 병기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잘못 쓰면 진노의 병기로 악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쓰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도 될 수 있고 진노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의 지체의 오직 너희의 자신을 자가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이기는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지체를 죄에 드리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병기다. 불의의 병기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 쓰지 말아라. 우리의 몸을. 지체가 뭐예요? 몸이죠. 그러면 불의의 병기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뭐다? 의의 병기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를 잘 써야 돼? 몸을 잘 써야 돼. 우리 몸을 잘 써야 돼. 아멘. 자, 우리 몸을 죄 짓는데 우리 몸을 쓰면 이게 불의의 병기가 되고, 그 말은 뭐 진노의 병기라는 뜻이죠.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그 정이 의의 병기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젊을 때 몸을 범죄하는 도구로 많이 쓴 사람들은 보면 노년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 몸을 성결되게 관리를 잘한 사람은 노년에도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막 사는 사람은 50만 넘어서면 고롱고롱 하는 거예요. 고롱고롱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체, 우리 몸을 어떻게 썼냐, 이게 굉장히.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유일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사야는 이게 뭐다? 몸을 잘못 쓰는 게 진노의 병기다. 또 로마서에서도 뭐다? 불의의 병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몸이 뭐다? 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의의 병.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대적을 뭘로 쓰셔? 진노의 병기로 쓰고,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의의 병기로 쓰셔서 이 진노의 병기를 멸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멸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몸이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요. 아멘. 죄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죄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명자 말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종을 의의 병기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우리에게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곧 뭐다? 의의 병기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아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는 최초의 역사가 말씀의 검이. 말씀의 검이 나가게 하는. 할렐루야. 자,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의의 병기로 쓰시는 게 뭐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 병기가 뭐예요? 무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무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것이 이제 두 증인의 권세인데,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역사와 모세에게 주셨던 역사가 합하여져 일어나는 것을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합니다. 아멘. 뭐라고 해요? 두 증인의 권세.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할 그런 의의 병기로 쓰실 종들은 입에서 불이 나가. 불이 나가.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 종 자체가 병기야, 병기. 병기. 자, 지금도 뭐 칼을 들어서만 무기가 아니잖아요. 이북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몸 자체가 무기예요. 병기예요, 병기.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신다. 그래서 오늘 잘 바로 쓰여지면 의의 병기, 잘못 쓰여지면 진노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쪽으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의의 병기, 진노의 병기. 그러면 바로는 진노의 병기, 모세는 의의 병기, 아합은 진노의 병기, 엘리야는 의의 병기. 아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요 얘기 조금 더 하죠. 자, 로마서 6장뿐 아니고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입니다. 7절. 고린도 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자라고.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즉 진리의 말씀이 뭐다? 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그럼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말이 아까 여기서 나왔죠. 좌우의 날선 검. 아멘.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쓰여질 종에게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말씀 무장.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럼 전에는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었고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 아멘. 그럼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말씀의 검이고 의의 병기다. 아멘. 자, 다시 한번 6장 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을 하나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자, 읽어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과 지를 바라는 방법이라. 이 모든 이론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들어가야 그것에서 나아가서 모든 생각을 전가하고 우리에게 복종하니. 자, 여기 굉장한 말씀이 지금 나오죠. 자, 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는 뭐라고 해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아멘. 이 의의 병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견고한 진. 자, 그러면 육적으로 말하면 견고한 진이 뭐냐? 여리고예요. 여리고. 옛날 여리고가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을 여리고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견고한 진을 파한다. 그럼 우리 시대의 여리고 같은 무슨 성을 무너뜨린다 이게 아니고, 이 여리고는 심령의 여리고예요. 심령의 여리고. 우리 속에 심령의 여리고 같은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때로는 고집도 되고 때로는 교만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말 권면해도 절대 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집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심령의 여리고, 그게 견고한 진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의의 병기가 되면 이런 진을 퍽 깨트려준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해요. 파하고. 자, 이론. 자, 우리가요, 진리와 이론은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우리 시대에 이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론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 정답이 안 나오고 진리가 안 나오고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론으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하나님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이 의의 병기에서 나온다.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심령의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이론은 어디 들었느냐면, 견고한 진은 심령에 들었고 이론은 머릿속에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좀 아는 것이 있는 사람 이런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사가 예수 믿기 힘들고,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고, 검판사가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럼 그 다음 또 하나 뭐라 그랬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 하나님 좀 안다고 높아진 것. 그럼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못해 대적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은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의의 병기는 견고한 진 심령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을 파한다.
이게 의의 병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여지면 심령이 견고한 진 같은 사람, 머릿속에 이론이 많은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많은 사람, 이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종 앞에서 이게 다 무너진다. 이게 뭐예요? 단순하게 의의 병기로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공부하면서 오늘부터 무슨 병기로 쓰여져요? 의의 병기로 쓰여져요. 의의 병기로 쓰여져요. 무슨 병기로 쓰지 말고 진노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쓰여져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 네? 죄의 도구.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 이 범죄하지 않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 없는 말을 하고 뒤에 후유증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는 결국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몸이 죄의 도구로 쓰여져서 불의의 병기, 진노의 병기가 되면 언젠간 하나님은 그 종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폐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망 선고. 그 사람 폐기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살으면 살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그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주변이 시끄러워.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종이 장수하고 영생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심령의 견고한 진도 파하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론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도 파하고 이게 의의 병기로 쓰여집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5절에서는 진노의 병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의 병기 얘기는 언제 했냐? 이사야 13장 4절에 지난달에 했어요.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그럼 이 13장 4절에 나온 이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이 검열받은 군대가 어저께 오전에 가르쳐준 누구?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누구? 이게 하늘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럼 하늘의 군대가 무슨 병기다? 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다. 하나님이 이 하늘의 군대를 이제 의의 병기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3장 4절에 군대를 검열한다는 게 하늘의 군대요, 의의 병기. 5절이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쓰신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공부함으로 한 번쯤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떨 때 범죄하기 쉬우냐? 잘 들어보세요. 어떨 때 범죄하기 쉬우냐? 감정이 격할 때 범죄하는 거예요. 예?
뭐가 격할 때? 감정이 격할 때 범죄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감정이 격하면 뭘 상실하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감정이 격하면 뭘 상실하냐면 자제력을 상실해요. 자제력. 그걸 성경에서는 절제라고 하죠. 절제. 자기가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여기서 감정이 격해가지고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막말과 막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자신은 무슨 병기가 되는 거야? 불의의 병기, 또 진노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격한 감정을 자제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뭐가 되냐? 자제, 즉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할 때 자제력을 상실하고 못하게 되냐? 범죄. 범죄하게 되므로 그 시간에 무슨 병기가 돼? 진노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자신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은사가 있어. 절제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 아멘 해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내게 절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9번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절제. 아멘. 절제. 자, 우리가 이래요. 범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떤 감정이 격했을 때, 아이고, 저거 그냥 죽이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생겼군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가 그냥 사그라뜨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마음 자체도 범죄지만 이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범죄의 성립이 있는 거예요. 범죄의 성립.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범죄의 성립이 돼야 이 사람을 죄를 주는,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죄가 성립이 안 될 때 재판을 해서 뭐가 떨어지냐? 무죄. 무죄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마음은 먹었는데 죽이지는 않았어. 그건 내 마음이 범죄한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나 정말 사람을 죽였어. 그때는 회개와 더불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왜? 범죄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할 때 제일 자제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입이에요. 입. 에? 입. 제일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서 입이 뭘 하게 돼?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격한 감정을 말로 해버리면 그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은 해놓으면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기록에 남고 또 들은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들은 사람. 들은 사람이 뭐가 되냐? 이 사람이 나중에 안 했다 그래도 들은 사람이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이제 말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제 행동으로 가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뭘로 쓰여져야 돼? 의의 병기.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누가 나한테 감정을 자제할 수 없을 만큼 격하게 만들어 놓던 말을 해줄 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도로 가면 이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 계속 가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진노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뭐가 되냐? 이 무서운 얘기. 확정. 확정이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뭐라고 여기다 표현했느냐면 그대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대로. 뭐라고요? 그대로라는 말이 뭐냐? 확정이에요, 확정.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그러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나오잖아요. 불의한 자는 불의의 병.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더라. 그러면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무엇 되는 시대냐? 확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앞으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을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옆에 분한테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공부, 오늘 이 세미나, 이사야 세미나 안 오셨으면 자기가 불의의 병기인지 진노의 병기인지 의의 병기인지 아무 감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가시면 자기 감정을 자제를 잘 못하고 말과 행동을 자제 못하시는 분은 제일 노트 위에다가 대문자로 써놔요. 자, 사람이 똑같아도 막 자제를 좀 하는 사람이 있고 자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자제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통령 되면 자제력이 생깁니까? 뭐 안 생기지? 직분이 자제력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제력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절제케 함으로 자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자제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감정이
자제력을 잘 간다 안 못한다? 예?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런데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굉장히 이게 지금 감정이 격하게 살아요. 감정이.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맞아요. 뭐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웃집에 닭 싸움이 이웃집에 어른 싸움 되고 개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절제 못하면 짐승이야. 그 순간만큼은 짐승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밥도 절제 못하고 무한정 먹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게. 마치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에? 그것도 어떻게 뭐 주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소멸치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소멸하면 진노의 병기가 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막 흥분해서 이렇게 할 때 자기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자기 얼굴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정이 격해서 자제력을 상실한 그 모습이에요. 그게 뭐다? 불의의 병기다, 진노의 병기다. 그 순간만큼은 범죄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이사야를 다 알아도 소용없어. 이사야를 뭐 안 보고 1장부터 막 66장까지 막 둘둘둘둘 애워도 무슨 소용이야. 이거 하나 자제 못하면. 누가 나를 지금 펌프질을 해갖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내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옮겨주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내게 전달해줘서 나를 펌프질해서 나를 막 연락에 만드는 그 사람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 그래서 오늘 이사야 13장 5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드립니다. 자, 오늘 불의의 병기, 진노의 병기, 의의 병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실 은혜 시대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아닙니까? 그렇죠? 별로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로 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절제가 안 된다. 그렇죠? 절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이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가갖고 눈을 빼버려야 되겠다. 혀를 뽑아야 되겠고 막 이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의의 병기가 되고 진노의 병기로 쓰여지지 마라. 아멘. 그러면 의의 병기로 끝까지 쓰여지는 종을 뭐라고? 하늘의 군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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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멸망받는다는 예언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받는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3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뭐야? 예언. 그러면 이걸 우리 시대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의 멸망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 세상을 왜 멸망하게 됐느냐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귀신의 초소가 돼서 멸망받게 됩니다. 귀신의 초소가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뭐가 나왔느냐면 귀신의 영이 나왔습니다. 그 귀신의 영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계시록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는 경우가 텍스에서 오른쪽에 용의과 인수과 거짓 선지자의 나오니 저희는 시리적이야 이적을 통하여 온 천하에게 가서 하나님 존중하신 이의 순간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에서 오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아멘. 자, 귀신의 영이 나와서 이 세상이 사람 속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무슨 초소? 귀신의 초소가 됐어.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 사치합니다.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 이 이단 문제가 앞으로 정말 무섭습니다. 재림 예수가 계속 등장할 거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가장 공통된 걸 하나 딱 말한다면 이게 뭐냐면 여기 나타난 모든 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중독성.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사치 이것도 중독입니다. 예? 사치 이것도 중독이에요. 음란 이것도 중독이에요. 향락, 부의 치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뭐냐? 오락이에요. 오락. 자, 요만한 애도 말은 잘 못해도 스마트폰으로 뭐는 잘 찾아. 뽀로로 뭐 별난 걸 다 찾아내요. 애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이것만 하고 앉았어. 그런 쪽으로 이게 발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무서운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안 주면 우니까 자꾸 준단 말이에요. 결국 그 아이의 영혼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취된 애들은 절대 예수 믿는 쪽으로 이 영혼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주일학교 점점 안 돼요.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점점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전부 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오락에 몰입해가지고 이 기능의 건전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락, 또 뭐요? 도박. 지금 심각한 게 뭐냐?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가 아주 마약에 아주 찌든 나라들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 마약이 심각합니다. 목사님 어저께 보니까 예. 한국에 가서 그 팔어 저게 그 브라질 그쪽에서 봤어 내가. 예, 한국에서도 이거 쉽게 인터넷으로 그냥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연예인 그 마약 했는데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런 내용이 뭐냐? 가슴대 돈이 있으니까 힘 있는 변호사를 샀어. 그래서 마약한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뭐라고 뒤에 붙였느냐? 뭐라고 했게요? 아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저가 자제함으로 이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뭐 2년, 1년 이렇게 줘.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걔가 변호사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보통 애들 같으면 걔는 실형을 받아요. 가장 지금 무섭게 형을 주는 게 뭐냐? 관세법과 마약법 위반이에요. 관세법, 마약법 이건 거의가 다 실형이에요. 그 다음에 중독이 심하면 공주 감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공주에 가면 바로 이 마약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치료받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보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힘 있는 사람을 사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대한민국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술 중독성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는 아유 내 술 안 먹어. 근데 술 마시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 또 마셔. 여기도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죠? 내가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아직도 주독이 좀 남아있더라고. 주독이 진짜 오래 가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됐는데도 아직 주독이 있는 분이 있어. 코가 빨갛고. 그 다음에 이 방탕화, 우상숭배, 이단도 이 중독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타난 거 한번 보세요. 전부 중독성이 있는 거죠. 이 중독성이 있는 걸 역사하게 하는 게 귀신의 영이다. 무서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이런 중독성 있는 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중독성 있는 걸 절대로 못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3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전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예언은 오늘 우리 시대에 바벨 세상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럼 이걸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건 큰 진리가 없는 거라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 자, 이 1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이사야 13장 12절. 자, 읽어봐 주세요. 내가 사람을 정성보다 시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시게 하리로다. 아멘. 자,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순금보다 정금보다 희석해 하고 오빌의 정금보다 희석해 하고 또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이 바벨 세상이 되면, 자, 정금과 순금은 오빌의 순금이 금 중에 최고의 금이라는 거예요. 예?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 금 중에 최고의 금은 오빌의 순금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런데 왜 갑자기 바벨론의 멸망 얘기 중간에다가 내가 사람을 정금같이 희석해 하고 오빌의 순금같이 희귀케 한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종이 희소하고 희귀하다. 그 말. 아멘. 자, 희소하다고 하는 건 아주 적다. 또 희귀다 하다는 건 찾기가 귀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 세상이 멸망받을 때가 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희소하고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응?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계시록 2장 9절 여기 보면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욥이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럼 이 바벨 세상 같이 이렇게 멸망받을 날이 가까워 올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종이 결국은 무슨 병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받은 같이 바벨 세상 같이 미혹돼 사는 사람이 결국은 진노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살다가 멸망에 이른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 그럼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가져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늘 의의 병기가 나오고 불의의 병기가 나올 때 바벨 세상은 멸망을 받아도
믿음으로 사는 종은 의의 병기같이 검열하여 하늘 군대로 쓰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믿음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도 그런 종들은 점점 믿음이 강해져. 그게 아까 뭐가 적용돼서 그래? 에? 그대로가 뭐라고? 확정. 본문 어디? 계시록 22장 11절. 그래서 앞으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점점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점점 나빠져요. 이게 목사냐 장로냐 평신도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와요. 네. 목사님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더 불의한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목사님이 도박에 맞들리면 다른 사람은 미국 가도 라스베가스를 일부러 안 가요. 거기는 저주받은 도시라 생각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런데 목사님이 라스베가스를 일부러 가. 근데 그런 목사님 여기 고백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자기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땡겼다고. 뭐 땡길 때마다 돈 나가니까. 다시 숙소에 올라와 갖고 같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 빌리니까 저 목사 가서 이게 땡겼구나 다 탈로가 난 거지. 도박, 심지어 가서 마약도 하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거기 가서 해서는 안 될 짓들까지 하고 돌아온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무서운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왜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지. 여러분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미국에는 안 계시나요? 그게 현대판 요나예요. 요나가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안에 타갖고 배 갑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볼까봐 밑층에 내려가 가지고 잠을 깊이 잤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판 위에는 보고 갑판 밑창은 못 보나요? 네? 자, 한국에서 도박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미국 가서 하면 하나님이 안 보시나요? 이런 벌써 이 정신이 이 맛이 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사람이 정금같이 희석해 하고 사람이 오빌의 순금같이 시비게 하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 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무엇 가진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찾아보는 게 희소하고 희귀하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 가진 분하고 같이 앉아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게 행복한 거. 아멘. 제가 설명해도 아무도 뭐 막 거짓말만 하노? 응?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눈 감으신 분은 계셔도. 자, 오늘 믿음으로 살으라는. 아멘. 그래서 히브리 10장 37절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동안 된 일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믿어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이 자, 바벨 세상은 결론적으로 멸망을 받으면서 13장 21절로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3장 21절로 2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오직 질식성의 영원이고 그의 때가 가까우며 오직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자, 6절부터 22절까지가 역사적으로는 어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받는다는 예언인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언적으로는 우리 시대의 세상이 무엇같이 돼? 바벨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리고 결론이 끝에 가서 21절로 22절에 무슨 예언을 하느냐면 자, 짐승이 거하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자, 짐승이 거하는 곳.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뭘 예언하느냐면 계시록 13장 무슨 시대 온다? 네,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걸 예언합니다. 수정 통치. 자, 수정 통치가 뭐냐? 수정 통치는 말 그대로 요 짐승수예요. 숫자가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세계를 지배한.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왕을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여덟째 왕은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자, 일곱 중에 속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자, 일곱 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일곱 중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자, 일곱 머리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나열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소련. 자,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말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근데 여기 여덟째 왕으로 나오는 자는 어디에 속해서?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럼 일곱째 머리는 어디?
소련입니다. 자, 그러면 전신이 소련인 나라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디? 러시아.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수정 통치 시대를 실제 지배할 나라는 8째 왕 러시아로 보는 겁니다. 아멘. 들어는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라는 증명이 뭐냐? 여기 8째 왕은 뭐라고? 7 중에 속한 자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는 등장하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하는 그 잠깐 동안이 아까 몇 년? 74년입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계시록에서 해놓고 있어요. 자,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머리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 만하였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는 스가가 시바못을 지쳐 8째 왕이 7 계속하리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8째 왕이 수정 통치를 3년 반 동안 지배하지만 뭐라고 하죠?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 무엇하고 말아? 멸망하고 맙니다. 아멘. 자, 그리고 러시아가 지배하던 수정 통치는 8째 왕 러시아가 몇 뿔을 거느리고 10뿔, 10뿔은 10나라입니다. 10나라. 자, 그럼 10뿔 얘기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자, 다 같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주목해봐요. 여기 10뿔은 뭐라고 했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그 짐승은 8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뿔은 앞으로 10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을 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자꾸 이 10뿔을 EU 국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EU 국가. 그래갖고 신로마의 등장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 짐승 8째 왕과 10뿔은 여기 한 뜻을 가졌다. 아멘. 무슨 뜻? 자, 한 뜻. 자, 13절 다시 읽어봐요. 한 뜻 얘기 나오나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모든 신세계를 자, 거기 나오죠? 그 한 뜻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 한 뜻 얘기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17장 17절에서 그 답을 찾아요. 한 뜻.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 8째 왕과 10뿔 10나라는
뜻이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뜻이 같냐?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절에서 한 뜻 했는데 그 한 뜻의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읽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상하여 저희의 나라를 지키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거기 나오죠? 거기 나오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셨고 무슨 나라를? 짐승의 나라. 그게 뭐예요? 수정통치. 그러니까 여덟째 왕과 열불 열나라는 뜻이 어떤 것 뜻이 같냐면 이 땅의 수정통치 시대를 만드는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덟째 왕 러시아는 무슨 국가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종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불도 열나라도 그러면 전부 같은 뜻을 가졌으니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야 수정통치가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EU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28개국이 EU 국가인데 영국이 탈퇴를 해서 이제 27개국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류를 접수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라고 하시죠? 6개 나라. 네. 6개 나라가 지금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늘어날 확률이 많죠? 늘어날 확률이 많죠?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도 27개국입니다. 근데 10불은 10나라입니다. 그러므로 EU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여덟째 왕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왕이 나라를 얻으면 자, 이 10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나라를 얻는다. 그러면 지금 유럽 국가 EU 공동체로 있는 국가들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안 맞단 말이에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여기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EU 국가는 열불이 될 수도 없어요. 숫자를 맞추려고 해도 아직 몇 나라가 탈퇴를 해야 돼. 17개 나라가 탈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EU 국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뭔지 알고 계시죠? EU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관세라는 걸 철폐해 놨어요. 무관세예요, 무관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고 파는데 세금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물건을 EU 국가에 팔려고 하면 뭐가 붙어요? 관세라는 게 붙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똑같아도 경쟁에서 세금이 붙기 때문에 경쟁이 떨어지죠. 그럼 우리나라는 유럽까지 싣고 가는 또 뭐가 있어요? 운송비 있죠. 세금 붙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EU 국가끼리 유럽 국가끼리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EU 국가가 열불이다 이렇게 하는 분은 너무 계시록을 모르는 거야. 요 한 구절 자 보세요. 여덟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요 말 한마디에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라는 답이 요 한마디에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멘. 요 한마디로 무슨 국가가 아니야? EU 국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숫자 개념을 떠나서.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8째 왕 러시아가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를 수정 통치화할 때는 세계를 몇 등분 한다고? 네, 10등분 하는 거예요. 10등분. 세계를 10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 10불 10나라한테 10등분 하는 나라를 딱 맡겨서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뭐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8째 왕으로 더불어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나라가 신생 국가로 등장하는 게 10불이라고. 그런데 자꾸 이유 국가라고 하니까 이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딱딱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거기에다가 10불은 8째 왕과 뜻이 같다. 같은 뜻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지금 13장에서 무슨 얘기하냐? 1절부터 4절까지는 검열받을 하늘 군대에 대한 이야기고 5절은 반대로 진노의 병기로 쓰여질 대적에 대한 이야기고 6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며 우리 시대의 바벨 세상이 멸망받는다. 바벨 세상이 멸망받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 세상은 뭐가 된다? 수정 통치 시대가 된다. 아멘. 여기 공부했어. 자, 기도하고 10분간 쉬시도록, 간식 드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분별력이 생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